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좀 길지만 여러분들 그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자 26절부터 35절까지를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5절입니다. 그 여섯째 달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나사렛이라고 하는 갈릴리의 한 성읍에 보내시어 다윗의 가문에 요셉이라고 하는 남자와 정혼한 한 처녀에게로 가게 하시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더라죠. 그 천사가 그녀에게 와서 말하기를 기뻐하라 은총을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너는 여자 중에서 복받은 자로다 라고 하니 그녀가 천사를 보고 그가 전하는 말에 몹시 당황하여 이런 인사가 어떻게 된 것인가 생각하고 있을 때에 그 천사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마리아야 두려워 말라 이는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음이니라. 보라 내가 너의 태안에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위대하게 될 것이며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또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며 그랬죠. 초림 때가 아닙니다. 미래이죠. 이건 재림 때 있을 예언이에요. 33절 그는 야곱의 집안을 영원히 통치할 것이요 그의 왕국은 무궁하리라고 하니라. 마리아가 그 천사에게 말하기를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나이까 라고 하니 그 천사가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하기를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실 것이며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러므로 너에게서 탄생하실 그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그렇죠. 자 오늘은 왜곡된 진실 이런 제목으로 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뭐가 왜곡됐을까요? 크리스마스가 왜곡된 거예요. 자 오늘은 그런 역사적인 어떤 그런 사실들을 기반으로 한 설교를 하겠습니다. 어제는 소위 크리스마스 날이었죠. 평소 같으면 전 세계가 축제 분위기로 들떠 있어야 할 상황인데 역사상 유례없는 코로나19의 여파로 드물게 세상을 한산하게 지나갔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전후하여 교회들은 자체 건물과 그 주변을 온통 크리스마스 트리, 네온 사인으로 치장하여 세상의 시선과 관심을 끌고 종교 지도자들은 항상 이날을 맞이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거론하면서 사랑과 평화를 실천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죠? 과연 이 크리스마스의 유래와 의미에 대해서 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지키고 있는 것인가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오직 성경에 근거하여 실행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기준은 성경에 있는 대로 믿어야죠. 예. 마음대로 믿는 것은 이재명 후보가 하는 그런 행동이에요. 그거는. 예. 자기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교인들은 그거에 대해 할 말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믿으면 안 되고 성경대로 믿어야죠. 성경에 크리스마스가 있냐 이거예요. 이 나라의 교회들은 사실 그런 것에 사실 관심도 없어요. 교회들은 크리스마스를 계기로 해서 좀 더 지역사회에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나오게 하려는 수법으로 이용할 뿐이에요. 그냥. 크리스마스, 중세기에 사용되던 크리스투스 미사라는 뜻의 라틴어에서 유래한 표현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미사란 말이 미사. 미사는 누가 쓰는 용어죠? 가톨릭이 쓰는 용어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준행해야 될 규례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요. AD 354년 로마의 리베리우스 주교가 성경적 근거도 없이요 12월 25일을 그리스도의 탄신일로 정하였고요. 로마 축일표에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유스티노 황제 AD 483년부터 565년까지 인물인데 이 사람이 예수의 탄생 날짜에 대해서 칙령을 내려가지고
여러 가지 설들을 폐기한 다음에 12월 25일을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으로 정해버린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요? 12월 25일은 로마인들이 숭배하는 태양신 미트라의 축제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즉, 이날은 예수님의 탄신일이 아니라 태양신이 탄생한 날이에요. 12월 25일은. 예수님께서는 12월 25일에 태어나지도 않으셨습니다. 이 날은 바빌론의 태양신 날이에요. 우리가 이제 12월 22일을 동지라고 하잖아요. 동지 때는 지구가 태양의 영향력에서 가장 멀어진 날이죠. 그래서 동지에 팥죽을 먹잖아요. 팥죽이 뭐냐면 핏죽이에요. 핏죽. 그러다가 24일부터 태양의 영향력이 다시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태양에서 멀어진 게 동지였다가 가까워져 오니까. 태양신을 숭배하는 자들은 바로 여기에 생명이 다시 돌아온다는 의미를 부여해버린 거예요. 이러한 믿음으로 태양신인 바알의 생일이 그래서 12월 25일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 태양은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고 경배의 대상이 되었는데 태양신의 이름은 탐무스, 호로스, 이시스, 솔 등으로 그렇게 불린다 이거죠. 그래서 태양신의 축제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이냐? 마시고 즐기고 술 취하고 그리고 아기들을 바알에게 희생 제물로 바치는 날이었어요. 그런 날을 이 나라 교회들은 수치도 모르고 크리스마스라고 하면서 그렇게 즐기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께서 태어나신 날은요, 성경적으로 9월에서 10월경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탄생하실 당시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거기 누가복음 2장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1절 보면요. 자,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1절. 자,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그때 그 고을에 목자들이 있었는데 들에서 묵으면서 밤에 양떼를 지키더라. 그런데 보라, 주의 천사가 그들 위에 임하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이 몹시 두려워하더라죠. 그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보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림이니 이것은 모든 백성을 위한 것이라. 이는 오늘 다윗의 성읍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음이니 그분은 주이신 그리스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가장 먼저 알려진 게 뭐냐? 목자들에게 알려진 거예요. 근데 목자들이 당시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의 그 기후의 조건을 따르면요, 12월에서 2월 사이에는 매서운 추위가 찾아온다고요. 그 시기에서 양을 들에서 칠 수가 없어요. 양이 얼어 죽어요, 다. 이 추위가요, 얼마나 매서우면요, 예수님께서는 대환란 때 피난하는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겠어요. 마태복음 24장 20절에. 유대인들이 앞으로 피난할 때 그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팔레스타인의 겨울은 엄청나게 춥거든요. 오늘 이 날씨와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날씨에 양을 쳐요? 따라서 이날은 예수님의 탄생과 무관합니다. 자, 무엇보다 성경은 우리에게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탄생이 그렇게 화려하신 게 아니에요. 초라하시죠. 신약 성경 어디에도 사도들이나 성도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운운하면서 세상과 함께 흥청망청 산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한 적 있어요? 형제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거예요? 우리 한번 진탕 마셔보세요 이거요? 사도들 중에 어느 누가 그런 적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1차적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고요. 유대인의 왕, 즉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상에서 다윗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으신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 주님이 재림하실 때 다윗의 아들로 오셔서 통치하시는 게 영광이지, 초림 때 구유에 태어나셨던 그 아기 예수님은 영광받을 게 없다고요.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이 예언은 그래서 초림 때 성취되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왕이신 그분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에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 교회가 탄생했고, 주님은 2000년 후에 재림하시어 마침내 이 예언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제일 관심 있는 날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에게 제일 위대한 날은 여러분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하신 날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분의 아들이 죽은 날이 위대한 날이 아니에요. 그분의 아들이 통치하는 날이 가장 위대한 날인 거예요. 우린 그것을 고대하고 그것을 찬양하는 거지, 아기로 이렇게 비천하게 오신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분이 우리의 구주인 건 맞고 영접 믿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아기의 초림 때 탄생을 기념하신 적이 없다고요. 교회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형성된 거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탄생이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라 했다고요.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기다려라고 고린도서 11장 26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신약은 주님의 탄생이 아니라 재림을 고대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의 진리를 모른 채 교회만 다닌다면요, 크리스마스를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인 줄 착각할 거예요. 여러분은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오심의 목적, 또 그에 대한 성경적인 신앙과 자세를 바르게 견지하는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성경적 교리를 왜곡시키는 자들을 주의하라 이거죠. 성경적 교리를 왜곡시킨 자들에게 여러분 속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쓸데없는 걸로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첫 번째요, 세상이 마리아를 가장 비참한 여인으로 만들었어요. 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복받은 여인으로 칭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녀를 통해 위대한 기적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태어나셔야 하는데 그것을 처녀인 마리아의 태를 사용하여 잉태하신 거예요. 마리아는 인류 역사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태에 안고 있었던 여인이에요. 복받은 여인이죠. 하지만 그 외에 그 어떤 면에서도요, 이 마리아는 결코 위대하다든지 뛰어난 인물이 아니에요. 지극히 평범한 여자였어요. 그런데 그런 그녀를 로마 카톨릭은 하늘의 여왕, 하나님의 어머니로 칭하면서 신성 모독적인 죄를 진 것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뭔가요? 하늘의 여왕인 마리아를 섬기는 로마 카톨릭이 날조한 절기예요. 크리스마스의 원조격인 로마 카톨릭이 이 날을 매우 특별한 날로 여긴 것은요, 그 날이 하늘의 여왕의 아들인 탐무스의 출생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12월 25일 바로 탐무스가 탄생한 날이에요.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이교도의 신앙을 지킬 때요, 그들은 하늘의 여왕을 숭배하는 죄를 졌었어요. 예레미야 7장 18절에 보면 자식들은 나무를 모으고 아비들은 불을 지피며 여인들은 가루 반죽을 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과자를 만들며 다른 신들에게 술제물을 부어 그들이 나를 경록케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루 반죽으로 과자를 만들고 술 마시는, 술과 과자를 먹는 집단이 누구예요? 로마 카톨릭이죠. 로마 카톨릭은 매주마다 미사를 하면서 어때요? 예수님의 살을 과자 부스러기에서 먹고 발효된 포도주를 매주 마시죠. 그게 괜히 나온 게 아니라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하늘의 여왕을 섬기는 이교도의 신앙에서 그대로 유래된 거예요. 이 하늘의 여왕이 아들을 출생한 날이 언제냐? 12월 25일이에요. 바로 그날을 로마 카톨릭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딱 갖다 껴 맞춘 거예요. 4세기보다 훨씬 이전, 기독교가 시작되기도 훨씬 전에 크리스마스와 똑같은 시기, 그러니까 12월 25일 되는 그 즈음에요, 이교도들 사이에서는 지켜지는 축제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이교도들을 자기네 교회로 회유하기 위해서 그들이 기존에 지켰던 전통을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를 존중하면서 그거를 기독교식으로 각색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들을 기독교로 데려왔을 때 어때요? 적응이 빠르죠. 바빌론 종교에서는요, 태양, 바알이에요, 바알. 바알 신을 유일신으로 섬겼고요. 탐무스를 바로 이 태양신이 육신으로 나타난 존재로 여겼다고요. 그러니까 태양신인데 태양신이 육신 있고 인간으로 나타난 게 탐무스다라는 거죠. 그 이교도 사상이 어때요? 카톨릭이 보니까 예수의 탄생과 딱 결부시키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갖다 붙인 거예요. 자, 탐무스가 바빌론 종교인들에게 숭배 대상이 된 것이요. 자,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멸망을 앞둔 이스라엘이 이 탐무스와 태양을 하나님의 전에서 숭배했던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찾아볼게요. 에스겔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겔 8장. 에스겔 8장 14절. 보시면 그때 그가 나를 북쪽을 향한 주의 집의 대문의 입구로 데려오시더라. 보라, 거기에는 여인들이 뭘 위해서 울며 앉아있대요? 탐무스를 위해 울며 앉아있더라 이거죠. 15절. 그러자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오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너는 다시 돌아서라. 그리하면 너는 이것들보다 더 큰 가증함들을 보리라 하시더라. 16절. 또 그가 나를 주의 집의 안뜰로 데려오시더라. 보라, 주의 성전의 문에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명이 있는데 그들의 등은 주의 성전을 향하고 그들의 얼굴은 동쪽을 향하였으니 그들이 동쪽을 향하여 태양을 경배하더라 이거죠.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전은 등을 돌려버리고 동쪽의 태양신을 향해 경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인들은 탐무스를 위해 울고 있다 이거죠. 바로 이런 바알을 숭배하는 이교도 사상이 여기서 기인된 거예요. 자, 게다가 동짓날 12월 20일 동짓날은 오시리스, 호러스, 헤르쿨레스, 바카스, 여러분 저 많이 들어봤죠? 바카스, 아도니스, 주피터, 탐무스, 그 밖에 다른 태양신들의 생일이었다고요. 영국에서는 크리스마스를 뭘로 부르냐면요, 율데이라 불러요. 율데이. 이것이 이교도 바빌론에서 온 것임을 바로 나타내는 거예요. 12월 25일은 앵글로색슨족들, 그 유럽에 있는 백인들이죠. 그들에 의해서 율데이 혹은 어린이의 날이라고 불렸다 그죠. 왜 어린이날이라 불렀냐? 그 전날 밤, 우리가 12월 25일 전날이 뭐예요? 크리스마스 이브 아니에요.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어머니의 날로 불렀다고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날, 그 다음은 아들의 날이다. 왜 그러냐 했더니 세미라미스가 태양신인 탐무스를 잉태했다고 해서 이 세미라미스가 이제 하늘의 여왕이 돼가지고 12월 24일이 어머니의 날이 된 거고 12월 25일이 바로 아들 탐무스가 태양신이 인간으로 화신이 돼서 나타난 거다. 이렇게 해서 숭배해서 그걸 율데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린이날이라고 영국에서 칭했다고요. 그러니까 12월 25일은 전혀 성경적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세미라미스가 아들인 탐무스를 안고 있잖아요. 그것도 나체로 안고 있잖아요. 이게 마치 뭐냐? 오늘날 마리아 상이 어때요?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그걸로 딱 유입돼 버린 거예요. 성모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그림이나 형상은 실제로 세미라미스와 탐무스를 지칭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마리아를 지칭하는 거 아니에요. 마리아는 그런 적이 없어요. 자, 로마 카톨릭은 오늘 본문 말씀을 갖고 여기 여인들 중에 네가 복받은 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 했잖아요. 마리아가. 그걸 갖고 또 하나의 축제를 만들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성모 수태 고지절이에요. 말로 참 엄청나게 어렵게 만들었는데 쉽게 말하면 뭐냐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서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는 복이 그녀에게 주어지리라는 것을 알렸다는 것인데요.
카톨릭이 이날을 뭘로 정했냐? 3월 25일이라고 임의로 정해버렸어요. 왜일까요? 3월 25일 왜 정했을까요? 이날은 주님이 잉태하거나 태어나기도 전에 이교도 로마에서 바빌론 종교의 메시아의 어머니인 키빌레를 기념했던 날이에요. 그러니까 바빌론 종교의 그래서 메시아라고 말하는 그자의 어머니 키빌레를 기념한 날이 3월 25일인 거예요. 왜 12월 25일일까요?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와 성모 수태 고지절이 서로 연관되어 있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을 거예요. 정확히 간격이 얼마요? 9개월 간격이죠. 마치 뭐와 같은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나서 마리아는 죄 없는 하늘의 어머니처럼 아주 거룩한 성스러운 상태에 있다가 아이를 배웠다 이거죠. 그런 걸 이제 말하는 거죠. 성모 수태 고지절, 크리스마스, 순전히 바빌론의 축제일이지 전혀 성경에 나온 적이 없어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크리스마스는 전혀 성경과 무관한 이교도의 절기에서 기인된 로마 카톨릭의 속임수예요. 게다가 완전 비성경적인 사상을 기반으로 형성된 이 거짓 교리는 모두 마귀적인 지혜로 창안된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하늘에서 얼마나 울겠어요? 자기는 고작 한 여인인데 이 지구 인류 역사에서요 마리아를 하늘의 왕으로 숭배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인간들이 수십억이에요. 마리아가 하늘에서 얼마나 통탄하겠어요. 그의 남편이 요셉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자기 마누라를 갖다가 무슨 뭐 처녀라고 만들어 놓고 하나님 어머니라고 만들고 그럼 자기가 같이 사는 아내는 누구예요 대체? 그죠? 아마 하늘에서 가장 땅을 치고 아주 분통을 터뜨리는 사람을 뽑으라면 아마 마리아, 요셉 그리고 아마 베드로일 거예요. 누구 때문에? 카톨릭 때문에. 그죠? 마리아는 단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실 표적의 도구를 쓰였을 뿐인데 세상은 그녀의 의도와 관계없이 성스러운 여인으로 둔갑시켜서 인간들을 멸망으로 향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말았다고요. 참 너무 가련한 여인이죠. 그렇죠? 자, 성경적으로 볼게요.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냐? 가난한 여인이자 죄인에 불과했다고요. 자, 예수님을 낳은 지 8일 후에 그녀는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행했어요. 여러분 거기 누가복음 2장 다시 펴서요. 누가복음 2장에 거기 22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장 22절에 그 모세 율법에 따라 그녀의 정결례를 위한 날들이 차니 그들은 아기를 주께 드리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데려왔더라. 주의 율법에 기록된 바 첫 태생의 남자는 다 주께 거룩하다고 불리리라고 한 것과 같으니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제물을 드리는데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에서는요 아이를 낳은 여인을 불결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2장 2절에 왜냐하면 아이를 출산하면 이제 피를 쏟기 때문에 피를 쏟으면 불결하다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의 날이 되면 자기 불결한 이 여인이 정결케 될 수 있도록 예물을 드려야 된다고요. 보통 어린 양 한 마리와 산비둘기 한 마리를 드리거나 어린 양 한 마리와 집비둘기 한 마리를 바친다고요. 원래가 레위기 12장 6절에 나와요. 그런데 마리아는 어린 양도 바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 입장에서는 어린 양도 못 바쳐요. 자,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산비둘기 2마리 또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가져와서 속죄제물로 삼으라고 레위기 12장 8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리아가 산비둘기 한 쌍,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가져온 것은 마리아의 집안이 굉장히 가난했음을 여기서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리아의 원래 실상이에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향해서 한 번도 어머니라 부른 적이 없어요. 만약 마리아가 성모면 예수님은 마리아를 어머니라 불러야 되는데 한 번도 어머니라 부른 적이 없어요. 요한복음 2장의 갈릴리 카나 혼인잔치에 보면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간청했는데
주님은 그녀를 향해서 여인이여 라고 말하면서 무안을 줘버린 거예요. 내가 당신과 뭔 상관이 있냐? 세상에 자기를 낳은 어머니한테 여인이여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마리아는 자기 종들에게 주님의 말씀에 오히려 순종하라고 가르쳤다고요. 게다가 주님께서는 육신의 모친과 형제들이 밖에 있다고 누군가에게 알렸을 때요, 주님이 말했죠. 누가 내 모친이며 내 형제들이냐 이거예요. 저기 밖에 주님 낳은 모친이 엄마가 있어요. 누가 내 엄마냐 그랬어요. 세상에서 볼 때는 그건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폐륜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그러셨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마태복음 12장 48절부터 50절에 말씀하셨다는 거죠. 주님은 마리아의 태를 그다지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누가복음 11장 제가 읽을게요. 27절 28절 보면 주께서 이런 일을 말씀하고 계실 때 한 여인이 무리 속에서 목청을 높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당신을 낳은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라고 하니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여인이 너무 감격을 해가지고 예수님한테 너무 감격해서 야, 당신을 낳은 여자는 너무 복이 많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녕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이 오히려 복이 있느니라 이거죠. 누가복음 11장 27절 28절이요. 하나님이 마리아를 무슨 복이 존귀하다고 이렇게 높였어요? 아니죠. 그녀는 단지 그냥 예수님을 낳은 것뿐이에요. 그냥. 로마 가톨릭이 또 게다가 말하는 것처럼 마리아는 영원한 처녀가 아니에요. 남편이 요셉이 그거 알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고 난 이후에 적어도 6명의 자녀들을 낳았다고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은 6명 이상이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3절에 나온다고. 그 중에 하나가 주의 아우인 야고보, 곧 예루살렘 교회의 목사가 되었다고요. 그런데도 카톨릭은 이런 구절들을 모두 무시하고 마리아가 성모이기 때문에 거룩한 처녀인 것으로 속이는 거예요. 그런 마리아를 숭앙하기 위해서 만든 그 절기와 연관된 게 바로 크리스마스예요, 사실은. 자, 지금도 개신교회들은 이런 거짓 전통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 채 하고 있는데 인간의 전통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인간의 전통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폐기하는 것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전통이 아니에요.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성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성경적 교리를 왜곡시키는 자들을 주의하라. 두 번째요, 예수님의 탄생이 아니라 재림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라고 가르치지 않으나 사람들은 여전히 귀여운 아기 예수만을 부르짖고 있어요. 왜일까요? 그들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재림할 때 다시 아기로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초림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재림하실 때 주님의 모습은 눈처럼 희고 양털처럼 하얗고 그분의 눈도 비둘기 눈처럼 그런 순결한 상태가 아니라 불꽃이 튀듯이 그런 눈을 가진 분으로 오실 거라고요. 계시록 1장 13절 18절에 나오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셔야 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할 중보자가 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탄생하신 것뿐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자,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예언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왕으로서 오셨습니다. 예수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말이에요. 구약에서 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구약의 여호수아와 신약의 예수는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모두 애타게 기다렸던 자기 나라와 자기 민족을 구원해 줄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다는 것이 가브리엘 천사가 전한 메시지였다고요. 그런데 이 말씀의 대부분은 당시 초림 때 성취되지 않았어요. 비록 그분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셨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예루살렘의 다윗의 보좌에 앉은 적이 없어요. 주님은 야곱의 집안, 즉 이스라엘을 통치하여 그분의 왕국을 세우질 아직 못하셨다고요. 그런데도
모든 로마 카톨릭과 무천년주의를 신봉하는 개신교회들은요, 오늘 이 누가복음 1장에 천사 가브리엘이 전한 예언을 다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수님이 믿는 자의 마음의 보좌에 앉으셨고 자기들을 영적으로 다스린다라는 게 오늘날 교회들이 가르치는 교리예요. 예수님이 문자적으로 오시고 이게 아니라 그냥 영으로 여러분 안에 다 마음에 내주하신다 이거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리적으로 지상의 왕국을 세우시어 통치하신다는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렇다면요, 만약에 주님이 재림을 안 하세요, 주님이 물리적으로 통치를 안 해요, 그러면 왜 누가복음 1장에서 다윗의 보좌란 말을 왜 썼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굳이 그냥 믿는 사람들을 다스린다 그러면 되지 굳이 야곱의 집안으로 하실 이유가 있겠냐고요. 다윗의 보좌라고 했을 때는 문자적으로 예루살렘의 시온산 위에 세워질 정치적인 보좌를 말하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3장 17절이나 14장 21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다윗의 보좌를 주의 보좌라고 불러요. 아니, 다윗이 앉은 보좌인데 왜 주의 보좌라 부르죠? 그 다윗의 보좌를 장차 누가 앉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앉기 때문에 그거를 주의 보좌라고 부르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도 그 예언이 정확히 나온다. 그리고 성경에서 야곱이라고 하면 한 번도 영적인 야곱, 이스라엘을 말한 게 아니라 물리적인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렇게 본문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차지하여 그들을 영원히 통치하셔야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해서 문자적으로 재림해가지고 예루살렘 보좌에 앉아서 통치를 해야 성경의 예언이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은 인류를 대상으로 사기를 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이스라엘은 메시아이신 그분을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빌라도 앞에서 카이사 외에는 우리의 왕이 없다고 이렇게 선언함으로써 주님의 통치를 거절했다고요. 요한복음 19장 15절에 나온 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 다윗의 보좌에 앉아 통치하신다는 이 왕국에 대한 약속을 2000년 뒤로 연기해 버리신 거예요. 너네는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 그리고 그 사이에는 어떻게 하냐? 교회 시대를 등장시켜서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은 것이라고요.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13절에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하죠.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그들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리적으로 통치할 왕이 되시지 않았지만 그분은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점만은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주님은 장차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불리실 것이에요.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위대한 구속사역을 완성하셨다고요. 그리고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왜 갔죠? 할 일 없어 심심해서 가셨나요? 주님은 하늘에 가서 우리의 처소를 다 마련하시고 그리고 다시 내려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교회는 그게 중요한 거지 예수님의 앵앵 하고 태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우리 교회 보고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고린도서 11장 26절에도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이라 이거죠. 나는 아기 예수 탄생으로 좀 놀아야 되는데 안 되나요? 그런 거 하지 마라 이거죠.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라 이거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섬기는 것은 이 땅에서 잠시뿐이에요.
주님께서 속히 오실 것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서 3번이나 동일하게 말씀했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하죠. 반드시 오리라 그죠? 에이, 장난이시죠? 아니에요. 반드시 오리라 하죠.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마지막에서 말씀하겠어요. 우리 보고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들이 지켜야 할 명령이다. 자, 우리는 복된 소망이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3절에 나온 대로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우리를 데려가시고 그러면 이 땅에는 대환란이 펼쳐질 것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자들, 아기 예수나 부리짓고 하는 그런 자들은 이 대환란 때 여기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다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알고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대환란 이전에 휴거돼서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심판석, 어린 양의 혼인식을 치르고 나서 이제 지상으로 내려올 것이라고요. 그렇게 되면 천사 가브리엘이 말한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야곱의 집안을 영원히 통치하실 것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고 이것을 배우고 그대로 믿고 소망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가장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자, 성경적 교리를 왜곡시킨 자들 주의하라. 3번째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것은 그 어떤 생물학적인 요소가 아니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마리아는 인공수정한 거 아니에요. 초자연적으로 출생한 거예요. 그녀가 가브리엘 천사의 말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것은 자기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냐 이거예요. 생물학적으로 볼 때 처녀는 남자와 관계를 아직 맺지 않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전혀 없으시다고요. 그분께서는 구약에서 불임의 여인들의 태를 여셔서 아이를 낳게 하신 사례가 많다고요. 여러분이 잘 아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어때요? 90세에 아이를 낳죠. 90세 된 할머니가 아이를 낳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리브카, 라헬 모두 불임의 여인이었는데 기도함으로써 아들을 낳죠. 삼손의 엄마, 그리고 수넴 여인, 그리고 침례인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엘리사벳도 아이를 낳을 불가능한데 침례인 요한을 하나님께 낳게 해주셨죠. 자, 불임의 여인들이 아이를 낳는 것은 굉장한 기적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보다 더 불가능한 건 뭘까요?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이루셨다고요. 구약에서 이거를 이미 예언을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니 보라, 한 처녀가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나라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이렇게 쓴 거예요. 여러분 그게 비슷해 보이는 것 같으세요?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좀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하지만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개역 성경은 그것도 변개시킨 거예요. 그리고 개역 성경은 마태복음 1장에 거기 여기 한 처녀가 임신한 아들을 낳는다 했을 때 그 처녀를 젊은 여자로 변개시킨 거예요. 여러분 젊은 여자 애 낳을 수 있잖아요. 미혼모도 있잖아요. 미혼모들. 젊은 여자가 아니라 처녀가 애를 낳았다는 거죠.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죠? 오늘날 로마 카톨릭이나 여호와의 증인들 몇몇 개신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피조된 하나님으로 격화시키고 있습니다. 모슬렘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주장을 해요. 이외에도 힌두교, 몰몬교, 공산주의, 진화론 같은 세상 학문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도 그냥 인간이다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과 함께 계셨다고요. 이것을 뭐라고 해야 하냐? 경건의 신비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보세요. 디모데전서 3장 거기 16절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3장 16절.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개역성경은 이게 하나님이 아니라 그라고 인간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개역성경을 보면 어때요? 맞아. 인간 예수님이 인간으로 왔지. 이렇게밖에 못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왜 경건의 신비라 했을까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성으로 설명이 되겠어요?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의롭게 되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셨으며 세상에서 믿음 바 되셨고 영광 가운데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이거죠. 인간이 이거에 대해서 막 왈가왈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에이, 말도 안 돼. 그런 걸 함부로 말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논쟁하지 마라 이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는 그분께서 곧 하나님이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하나님보다 낮은 존재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었다. 그럼 여러분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신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믿었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9절에 뭐라고 하죠? 예수님을 뭐라고 말라요? 주 예수라 그래요.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라 그러잖아요. 주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지 않은 채 그저 아기 예수, 인간 예수, 낮은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자들은 구원받지 않은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 그래서 한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신 하나님이시라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을 때 예수란 이름을 가졌지만 그럼 인간으로 나타나지 않았을 때는 어떠냐고요? 그분은 바로 말씀이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 말씀이 마침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온다. 성경에서 육신 안에 거한다라는 표현. 여러분 육신 안에 거한다는 말이 헬라어로 뭔지 아십니까? 장막을 친다는 말이에요. 장막을 친다. 성경은 우리 육신을 뭐로 비유하죠? 장막으로 비유합니다. 베드로서 1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장막을 벗고 간다 그러잖아요. 우리 인간의 죽음을 그렇게 성경에서 비유하는 거예요. 왜? 인간의 육신을 장막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게 헬라어로 장막을 친다는 거잖아요. 바로 뭡니까? 장막절이죠. 장막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 그대로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태어난 날이 예수님이 태어난 날 아니에요. 그 육신이 됐다는 말이 용어로 무슨 뜻이라고요? 장막을 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어느 절기와 관계 있어요? 장막절과 관계 있는 거예요. 자, 이 장막절은 뭐냐? 예수님이 탄생한 절기와도 연관이 있고 또 예수님의 재림과도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서 오신 목적이 뭐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들이 거부해서 문제였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게 1차적 목적이에요. 원래가. 즉 왕으로서 그분의 나타나시는 절기가 언제라는 거예요? 장막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상에 이 땅에 나타나실 때는 시기상 언제라는 거예요? 장막절. 장막절은 우리 절기로 보면 달력으로 보면 9월에서 10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도 언제라는 거예요? 초림 때도 9월에서 10월이라는 거죠. 정말로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고 싶다면
장막절기인 9월 20일경 그때 해야 되는 거예요. 12월 25일이라는 건 예수님 탄생과 아무 무관 없어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봐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생일날 때 여러분 생일 파티를 해야지 아무 날 때 생일 축하합니다 이러면 여러분 당황스럽지 않겠어요? 무슨 꿍꿍이가 있나? 이러죠. 자, 베드로가 변형산 사건 때 그 예수님이 변형됐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여기에 장막 셋을 짓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베드로가 자기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했다 그러죠. 왜일까요? 그게 예언이기 때문에. 무슨 예언이요? 예수님의 재림이 장막절이다 이거죠. 즉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는 시기는 바로 장막절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알기 때문에 초림과 재림을 구분하죠. 주님께서는 초림 때도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탄생도 장막절 명절이 있는 때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날짜는 몰라도요, 우리 달력으로는 9월 중이에요. 좀 더 자세히 유추해보면 9월 20일에서 23일경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 시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제가 예전에 한번 성경 공부했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시기 때는 목자들이 양을 충분히 들에서 칠 수 있는 시기예요, 바로.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이 절기가 맞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그래서 9월 중순이지 12월 25일이 아니에요. 12월 25일 날의 크리스마스는 바로 비성경적인 사기극이에요. 조세프 미드라는 사람은 상당히 명쾌한 의견을 내놨어요. 자, 뭐라고 얘기했냐? 이 사람이 이런 얘기했어요.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을 때 모든 여자들과 아이들도 그들의 고장으로 가서 조세 등록을 해야 했는데 그들 중에는 상당히 먼 거리를 여행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한 일을 추진하는데 한겨울이라는 계절은 맞지 않았으며 특히 아이를 가진 여자나 어린 아이들의 여행을 수반하는 일이라면 더욱 그러했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겨울에 태어나셨을 리가 없다라는 거죠. 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목자들은 밤에 그들의 가축을 돌보며 들판에 누워 있었다. 이건 역시 한겨울에 볼 수 있는 광경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여기 대관령에 사시는 가정이 있는데 그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이 한겨울에 저기 양들과 같이 지금 얼음판에 누워봐요. 어떻게 되나? 추워서 못 견디죠. 이 지방의 겨울바람이 차갑지 않았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께서 복음서에서 너희의 도망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라는 거죠. 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죠? 자, 12월 25일이 그리스도의 탄생일이 아니라는 것은 성경 이외의 다른 문서들에서도 증명이 돼요. 아가페 성경사전은요, 이렇게 말해요. 12월 25일은 황제 아우렐리우스의 생일을 기념하는 로마인들의 축제에 맞서서 선택되었다 말하고 있어요. 자, 성경이 아니라 사전도 그렇게 말해요. 가톨릭 백과사전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리스마스는 교회의 가장 초기에 있었던 축제가 아니라 그 축제의 기원은 이집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삼성문화사에서 출간한 국어사전에서도요, 이렇게 얘기해요. 크리스마스는 로마의 농신제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렇게 성경을 포함한 다양한 자료들에서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의 탄생이 아니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거를 우기면서 지키는 교회들의 정체는 뭐예요 대체? 가짜들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크리스마스 이런 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세상 다른 교회들은 이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안 한다고.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유념한다든지 그걸 즐거워하는 부류가 아님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의 탄생은 내세울 게 없다고요. 그분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고자 겸손과 희생을 자원하신 것뿐이에요. 자, 여러분은 그 점을 본받지만 여러분은 아기 예수를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또 다시 오셔서 통치하실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지 우리는 아기 예수 무슨 캐롤 부르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이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증거해야 한다 이거죠.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1620년에 미국의 청교도들이 크리스마스에 선물이나 인사를 주고받거나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차려 먹는 행위를
사탄의 관습으로 간주해서 그러한 행위를 금지하였고요. 그것을 위반할 경우에는 5실링의 벌금을 물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은 크리스마스를 금지했습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그들은 이 날이 태양신을 기념하는 축제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미국에 건너온 청교도 이민에 관한 기록을 보면 매사추세츠 법원에서는요,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사람들을 형사법으로 처벌하는 것까지 공포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요. 자, 초기에 그 청교도 사람들은 건전한 신앙을 지키고 미국에서는 그런 기독교 신앙이 잘 됐죠. 근데 지금 미국은 안 그렇잖아요. 크리스마스에 환장을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바로 로마 카톨릭이 바로 거기 가서 난리를 친 거예요. 모든 이교도의 절기에는요, 로마 카톨릭이 뒤에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이 나라 개신교회들이 하고 있는 거 다 로마 카톨릭에서 기원되는 거예요. 전부. 목사가 가운 입고 성찬식이라고 하고, 그죠? 유아에게 세례를 주고, 다 로마 카톨릭에서 온 거예요. 전부 다. 크리스마스 다 로마 카톨릭에서 오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걸 모르는 거예요. 교회들이. 로마 카톨릭은 바른 성경을 준 적도 없고 성경적 신앙을 가르친 적도 없는 이 인류 역사의 가짜 교회예요. 기독교의 탈을 쓴 바빌론 종교예요. 로마 카톨릭은. 그런 종교에서 기인된 온갖 비성경적 의식들을 그대로 답습한 이 나라 개신교회들, 모두 하나님과 무관한 헛된 신앙으로 인생을 허비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하죠. 크리스마스 지키면 자동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나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드높이신 아름다운 이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났고 이제 그분이 속히 오시기를 고대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성도임을 기억하십시오. 크리스마스를 신봉하며 즐기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해요. 적 그리스도와 관계 있는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아기 예수를 가장한 탐무스를 찬양하는 자들은 사탄의 화신인 적 그리스도를 나중에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진리를 깨달아서 그 진리대로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셔야 한다 이죠. 다른 종교를 보지 말고 다른 교회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실행하는 그 본을 바라보세요. 여러분이 그러한 본을 따르게 되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올바른 교회와 성도들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